오늘은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제 친구가, 제가 아니라 제 친구가 대학교에서 1등을 해서 대통령 청와대에, 옛날 청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전날 오라. 그 다음에 다 목욕도 하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옷도 양복을 딱 입고, 그러나 양복 색깔은 이걸 입지 마라. 그 다음에 넥타이는 이걸 매지 마라. 왜요? 오늘 대통령이 그 넥타이에 그 색깔의 옷을 입으니까 당신들은 그 넥타이와 그 색깔은 입지 마라. 그리고 악수할 때 꽉 잡지 마라. 반갑다고 그냥 손만 이렇게 내밀라.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딱 만져주시거든. 꽉 누르지 마라. 여러 가지. 또 눈을 지속적으로 째려보지 마라. 그냥 이렇게 15도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대통령 말씀에 경청하라. 여러 가지를 그렇게, 얼마나 영광이고 참 자랑하고 싶고 귀한 일이겠어요. 영광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얘기할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느라고. 예배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이라 하죠. 그 만왕의 왕, 영원하신 분, 그 권세와 그 영광, 그 능력, 한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금도 그 해와 달이, 별들이 그대로, 물들이, 자연 삼라만상이 그의 명령 한마디로 지금도 순종하며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의 그 실존과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분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일찍 한번 올라와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일찍 오셔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찍 오셔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가대 준비도 하고, 또 밑에는 지금 냄새 나듯이 우리 남청년들이 또 이렇게 음식으로 준비하고, 이게 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봉헌으로, 봉사로, 차량으로 수고하는 모든 걸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없고 희망 없고 실수투성이고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 저주의 형벌에 피할 수 없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시고,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가 없는, 절대 절망의 사람을 절대 희망의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어요. 절대 절망 안에서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병에 걸릴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절대 희망인 이 믿음을,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확신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는 기도를 잘못할 때도 있어요. 결단하고 또 실패하고 포기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의견 내는 거, 이런 것이 다 옳습니까?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가르쳐 보통 그 앞에 닉네임을 어떻게 붙입니까? 19세기에 20세기에 최고의 인물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역사상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 최고의 과학자라고 이를 칭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신비다. 그는 물리학자로서 우주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본 거야. 어떻게 그 당시 때에 1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우주 공간이 그렇게 넓다는 거, 그리고 우주만이 시간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우주를 더 멀리 가거나 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간이 정체된 그 영혼의 세계를 이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양자학으로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자과학자들이 이의 이론을 맞다고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 우주의 신비함을 바라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이 신비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우주를 바라보고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라 그러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교제하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신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지하고 고집불통이고 망나니 같은 저의 학창시절,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 그분은 그런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같은 사랑에 저를 담그셨어요. 그래서 저의 뇌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듯이 저의 뇌에 있는 그 잘못된 세계관, 교만하고 무지하고 이런 세계관을 녹여주셨어요. 태워주셨어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요,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있어도 나쁜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인간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나도 괴로우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아주 고약하고 나쁜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왜 남의 나라 알지도 못하는 저 반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교주를 믿어? 예수라는 사람은. 차라리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신터불이라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를 믿는 게 낫지 왜 남의 나라 신을 믿느냐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왜 능력 있는 분이 기껏해 십자가를 지고 죽냔 말이에요. 이런 실패작, 이런 무능한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는 아주 이 무식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십자가야말로 신의 한 수예요. 인간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데 왜 십자가입니까? 다 처리해버리지. 애들 말대로 죄송합니다만 아주 아작을 내버리지. 애들 말들이, 청년들이 쓰는 말이 아주 직선적이고 확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실패의 저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십자가가 걸림돌이 됐어요.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인간은 여러분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도 해야 돼요. 취직도 해야 돼요. 데이트도 해야 돼요. 성공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장만하고 노후도 대책하고 건강도 신경 쓰고 취미 생활도 하고 복잡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혼과 하나님과 결택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찰나 같은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찰나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과 영원과 결탁됐다면 그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헛되다고. 왜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 결말이 뭡니까? 다 알잖아요. 죄송하지만 다 인간은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늙더라고요. 늙으면 끝나는 거면 괜찮겠어요. 아프겠더라고. 다들 아프시더라고요. 다들 아프시더라고요. 늙더라고요. 다요. 다 젊은 분이셨는데요. 저도 29에 여기 행성에 왔어요. 팔팔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았어요. 절 보고 다들 뭐라 그러면 젊은 목회자가 오셨네. 젊은 목회자. 이제는 저보고 젊은 목회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네? 다 그 길로 가더라고요. 다 늙으세요. 그 다음에요, 아프시더라고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많이 일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싸우고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보지만 그 결말이 생로병사예요. 낫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 길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연약한 인간인데, 이 인간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며 나를 섬기게 해야 내가 창조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사명이 있어요. 생로병사로 어차피 늙어서 아파서 죽는데, 그런 인생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사명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봐야 돼요. 전후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존중이 여긴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배에서 나온 겁니다. 나를 경히 여긴다는 것은 어디 나온 거예요? 예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대로 드렸어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고 갖고 오는 것을 자기가 취했어요. 하나님께 이 번제는 태워드려야 되는데 늘 구운 고기만 먹으니까, 야, 하나님께 뭐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야, 이거 삶자. 네. 삶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엉망으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또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정하신 불로 갖다가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태우라, 예배입니다. 그런데 뭐 귀찮게 거기 가서 갖고 와. 아무 불이나, 아궁지에 있는 불에 아무거나 불이나 갖다 붙이면 되지 뭐. 하나님께 뭐 이게 제물 태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불이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거기서 징계를, 저주를 받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갈 때에 만집니다. 그 맨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니, 법궤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서 그걸 만졌는데 직사를 해? 그렇게 보십니까?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계속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찮아했어요. 멸시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린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석 달간 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에 복을 줬다 그랬어요.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그 대대손손이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3개월 했는데 차이가 뭡니까?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짧게 예배를 드렸어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예배의 실패자는 내가 경멸하며, 예배의 성공자는 나를 존중히 여겼다,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이 존중히 여기는 자, 예배,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뻤어요. 오늘도 막 박수 치면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했죠. 일어서서 찬양했죠. 그러나 우리는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여러분 미국 가서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정신사납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막 움직여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요. 목사님이 한마디면 그 사람 세 마디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요 사랑하죠, 그럼요 사랑하죠, 그럼요 사랑하죠, 세 마디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멘,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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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도 주야 주야 주여 세 번 거기서 온 거예요. 사실은. 네. 이 다윗이 말이에요, 옷이 벗어지는 줄, 통으로 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체면없게 모양 빠지게. 그게 뭡니까? 왕이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갈이라는 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말이에요, 뭐 저 사람들 모여서 저렇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 다윗이 그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어린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예배에 나는 갈급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를 소원을 든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들겠어요? 똘똘한 아주 좋은 서울에 한 100평짜리 100억 가는 집 하나만 갖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 그것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이 사람은 그 먹는 거, 즐거움, 뭐 라이브로 그 노래도 듣고 가수도 코미디언도 얼마든지 불러서 그 앞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과 예배드릴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 평화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그 평강. 저는 이 노래를 자주 들어요. 자주 들어요. 이 세상에서도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미적인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많은, 음악에도, 저도 음악에 조예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음악을 많이 섭렵을 합니다. 베르디의 노래라든가 오페라라든가 비발디의 사계라든가, 그리고 이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작품 104번 비당조, 알레그로 모더라토, 저는 그거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데는요, 미술도 감상하고 작품도 보고, 그러나 그런 데는요, 어느 정도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 그 기쁨, 그 은혜, 이 세상에서는 없는, 다윗이 억지로 세상 게 좋은데 금은보화를 만지고 이런 게 기쁘고, 뭐 유희들 불러서 춤추고 이러는 게 좋은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혼나지, 하나님께 맞지, 아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예배드려야지, 찬송이,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를 안 받습니다. 둘 다 체험을 해본 거예요. 둘 다 체험을 해본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난 한 가지를 바란다. 하나님과의 만남. 아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비다. 우주를 보고도 그렇게 감탄을 하는데, 하나님 만드는 조그만 지구 가운데 돌아다니면서도 와 감탄하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교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저도 그것을 맛봤어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합니다. 지금도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싸우죠. 제 육신은 세상 것에 재미있는 것을 자꾸 그것을 바라려고 그래요. 내 영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끝내는 이기죠. 그래서 제가 늘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영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고 싶어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 제가 많이 가르쳤는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니까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해요. 영으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길 원해요.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100%이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시편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보세요. 빨리빨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이 예배지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거 100편, 150편 또 봅시다. 마지막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뭐예요? 예배드리거든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계속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 예배할 때 한 거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법궤를 귀히 여기서 그 뭐야?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아멘. 이슬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은 어디까지 됐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돼야 됩니다. 제가 어떤 그 강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 해요? 서울인데요. 여러분 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다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다고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다 마음이, 서울 좋은데 아파트 한 채 얻는 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다들 웃어요. 들켰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있다 하지만 사실은요 물질에 가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이라고, 음식보다도 하나님이라고, 재미보다도 하나님이라고, 생명보다도 하나님이라고 시편 119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정말 하나님을 존중.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그 예배입니다. 그거 예배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에 성공한 자예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치사하게 뭐 장자 직분을 뺏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그 팥죽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그거 뭐 장자 직분 뭐 그거 장자 직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그게 바로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데 절대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왕의 초소가 찍혔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이 한 달 동안 기도하나? 문 닫고 하나? 다 이렇게. 근데 문 다 열어놓고 한 달 동안 다른 신한테 절하면 죽인다고 어인이 지켜있는데도 거기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장 잡혀가는 거죠. 당장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굶주려 있는 사자들이 착한 양처럼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조됩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이해 안 되는 거지만 아들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죽음 속에서도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겨도, 윤서청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청년 때 취직 들어가서 똑똑하니까 무역회사 들어가서 사장님 면담해서 사장님, 나 일 막 시켜도 됩니다. 어려운 일 시켜도 됩니다. 인격 모독해도 좋습니다.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주일은 난 교회 나가야 됩니다. 사장이 그래 그거 뭐 알았다.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야근도 다 했어요. 잘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잘 돼요. 세사가. 주일날 딱딱 교회 했는데 어느 날은 윤 선생님, 바이오가 오는데 중요한 바이오니까 윤 선생님 만나야 돼. 뭐 윤 대리 뭐 이랬겠죠. 윤 대리가 만나야 돼. 좀 한번 어때? 사표가 나와. 엄만금을 준다 그래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선배는 두드려 맞고 머리끼리가 다 잡아당기고, 어떤 전도자 여자는 김순복인가요? 그 여자분은 아버지가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그래도 나간다니까 칼로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피가 장나라고. 왜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그 여자가 전도하게 되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딸아 미안하다, 내가 사탄에 씌어서 몰라서 그랬다. 예수님 잘 믿고 맨날 축복. 영적 싸움이거든요.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왜 못 나오셨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왜 못 나오셨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왜 못 나오셨어요? 피곤했어요. 왜 못 나오셨어요? 좀 약간 몸이 안 좋았어요. 어디 바쁜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배는 어떨까요? 다른 예배도 다 소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아까 아브라함과 이런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 보듯이 어떤 선택, 어떤 결단, 어떤 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게 다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그 여러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이 여기는 거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도 그분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주일 예배,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딴 때하고 다르잖아요. 대표기도, 딴 때는 대표기도 없잖아요. 대표기도 있잖아요. 성가대도 딴 때는 없잖아요. 물론 큰 교회는 뭐 수요일도 성가대 쓰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보세요. 딴 때 뭐 성가대 씁니까? 대표기도 합니까? 뭐 식사를 준비합니까? 뭐 다른 때 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까? 이때는 다 특별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 다른 때 합니까? 안 해요. 다 특별한. 대표적으로 다 모여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이 집중하는 이 가장 귀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 그랬어요.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거, 신비한 거, 축복, 영광 돌리는 거. 인간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때는요 가장 좀 좋은 옷을 입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거 뭐 입고 와서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옷 중에서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좀 단정하게 데레미질도 하고요. 이렇게 이 미국의 유명한 식당은요, 이 정장을 해야지 들어가지 거기서 딱 막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얼마 전에요 들어가려는데 막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예약 다 해놨는데 여긴 정장을 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티셔츠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지금 겨울이니까 쓰리팟 질질 신고 꼼짝짝 씻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쓰리팟 신어도 괜찮아요. 껌 씹어도 괜찮아요. 와서 아무렇게나 다리 꼬고 앉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저희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은 애들한테 헌금 줄 때요 대рем으로 데려요. 그때 이 처남들이 어머니 뭐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얘기 맞습니다. 대рем으로 왜 데려요 돈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왜 데리는지. 하나님께 정말 구겨진 거 더러운 거 드리셔서 그 마음도 거기에 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다고 헌금 낼 때 대리미로 데리사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 화폐가 좋지 않아서 질이 좋지 않아서 막 구겨지고 막 이래서 그래서 데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화폐가 얼마 좋습니까? 지금 뭐 데릴 필요 없어요. 데릴 필요 없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막 옷 막 입고요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와서 막 예배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히피족 그런 사람들을 다가오게 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해서 찢어진 바지를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 유대인이 왔을 때는요 머리를 밀었어요. 자기가 서약하고 마지막 날에는 머리를 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머리를 밀어요. 왜요?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는 행동, 그것이 좀 샤머니즘 같아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옷이 벗겨진 게 잘한 게 아니에요. 무슨 예배 시간에 옷이 벗겨진 게 잘 된 겁니까? 흉측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만 봤지만 그 다윗이 왜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하려고 아니겠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무도, 저는 예배 드릴 때요 지금까지 앞에 어떤 일이 있거나 빨리 끝내고 예배 드리거나요 예배 끝나고 딱 어떤 일을 잡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어떤 시간을 딱 잡아놓으면요 예배 언제 끝나나, 목사님 예배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되고요 집중이 안 돼요.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뭘 만나니. 그래서 다시는 내가 예배 전에 약속 안 잡고 예배 후에 약속 안 잡아요. 다음 날로 하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 그분께만 집중하고 싶고, 그분만 사랑하고 싶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시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목숨을 다하여 주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존중하리라. 하나님이 존중하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라. 아브라함에게 싫은 소리하고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자 내가 적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늦거나 졸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정말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존중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알 수 있는 그 현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 내가 경히 여기리라. 인생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인생을 성공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 실패자는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그 사람은 소망은 실패자예요. 제가 일전에도 간증했죠. 제가 예전에는 차운행을 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막 차운행을, 특별히 김갑승 권사님네 거기 가는 그 수경이네 집에 있었어요. 지금 운전면허 있는데, 옛날에 길이 좁았어요. 달구지 하나 가고, 그걸로 봉고차를 가져가다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져가지고 빠져. 미끄러 빠져. 내려서 양복 입어서 내려서 막 지켜 올리고 막 차 올리고, 놔두면 그 차 놓고 뛰는 거야. 막 뛰는 거야. 여기 봉복이가 돼가지고 막 뛰는 거야.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그런데 제가 차운행을 가는데 뭐냐면, 안경이 두툼하신 어떤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한 40, 50대 그때 이렇게 되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성경 찬송을 갖고 교회를 여기를 이렇게 구릿고개를 넘어가서 여기 성결교회 가시는 것 같아요. 예배 그 모습을 볼 때, 와, 부유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인생의 성공자요. 막 축복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오는데 좋은 차를 탔어요. 정말 막, 와, 부자들만 타는 차, 그 차를 탔어요. 근데 보니까 어디 놀러 가는 거야, 주일날. 그걸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다, 처량한 사람이다, 실패자구나. 제 눈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허름하게 보였지만 주의 성수에서 저렇게 교회에 걸어서 가는 저 모습이 정말 가장 아름답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서 좋은 차를 타고 가지만 세상에 자기 육신에서 놀러 가는 사람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찾으신다 그랬어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 자, 내가 그를 찾는다.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는, 여러분, 옷을 잘 입느냐, 시간을 잘 지키느냐, 형식 뭐 약속을 하느냐, 딴 생각을 안 하느냐, 뭐 졸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돼서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 이 앞에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은 물론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세계,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제가 그랬죠. 예수님 믿기 전에 계속 목말랐어요. 계속 방황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방황이 끝났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거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이런 사람은요 자꾸 어디 가고 싶고요, 가면 또 집에 오고 싶고, 집에 오면 또 가고 싶고, 역마살 낀 것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왔으며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건 이것을 알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내가 안연히 거리려다.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백화점 왕 존 워나메이커를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벤자민 헬리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당신 잘하니까 좀 장관직을 맡아다오.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냐? 당신 실력도 있고 다 되는데, 근면하고 착실한데 왜? 장관직을 하면 주일성수와 주일학교를 내가 못 맡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좋다, 주일학교를 하라. 그래서 정말 장관직을 하면서 4년 동안 주일학교를 20만 킬로, 옛날 늦었어요. 옛날 차들은 20만 킬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4년 동안 주일성수는 거예요. 꼭.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한 나라의 장관, 미국의 장관보다도 주일학교가 그렇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이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말 거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에 소속된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는요, 내가 주일 지키고 주일학교는요, 만군의 하나님께 소속된 거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9살 때 주일학교, 예수 믿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임명됐고 85세까지 67년간 한 교회에서 주일 성수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다 오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성공의 이 화신, 백화점을 만든 창시자라고 얘기하지만,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여러분 잘 알아들어. 올림픽이 이러는데 엘릭이라는 사람이 주일이에요. 100m, 올림픽의 꽃은 100m입니다. 유일한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뛰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해요. 1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이에요, 결승전이. 이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들어갔습니다. 예배 갔어요. 신문에 난리 나서 영국에서 매국노, 이 광신자, 비겁자, 도망자, 뭐 그냥 막 별걸 탔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지. 여태까지 네가 약 먹고 뛴 거니까 그렇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개의치 않고 예배를 드리고 다 왔어. 근데 이상하게 400m 계주를 4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아파서 못 뛰게 됐어요. 400m, 100m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릭, 임마 너라도 나가. 그때는 주일이 아니니까 100m 달리기 뛰는 사람이, 뭐존 벤슨, 뭐존 누구 볼트 이런 사람도요 100m 달리기죠. 이 사람 400m 뛰면 안 돼요. 더 800m 뛰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400m 뛴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을 다짜에 끊고 100m 뛰시 뛰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100m 더 지쳐서 끝나겠지. 근데 이 사람이요 200m를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저 심장마비가 걸려 죽는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계 기록으로 400m 들어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와서 당신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200m까지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납니다. 200m까지 내가 온심을 다해서 심장이 터지도록 뛰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했습니다. 나 안 뛰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심장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200m는 나머지 200m는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뭐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회사 맥도날드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칙필렛이라는 데예요. 우리는 한국이니까 모르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주일 성수, 주일날은 문 닫습니다.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주일날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매상이 높은데요. 그렇게 했어요. 40몇 년을. 지금 미국에서 가장 어떠한 그 패스트푸드 회사보다도 더 성장하고 더 놀랍게 가고.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트 플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3M 그 테프 뭐 이런 거 붙이는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부인데 뭐 실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다른 사람도 막 주일날도 가서 막 연구하고 막 이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특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이제 딱 필라 그러는데 그 테프를 이렇게 딱 붙여서 딱 해놓고 이제 필라고 딱 했는데 떨어져 나가서 찾지는 못하고 한참 땀을 내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억지로 찾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트 플라이야, 너 지금 그거 한 거 있지? 그거 회사에다
해서 해라. 뭐죠? 그래서 한 게 뭐예요? 포스트잇.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 있죠? 노란 거 파란 거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 이거 맨 처음에는 안 팔렸어요. 이거 뭐야? 근데 지금은요, 유럽, 아시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사람 재벌됐습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 탁 열어주니까 그거 쓸모없는 거 떨어지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 감고 우리 1분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 하지만 실용에 가까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속이 더 귀하고요, 물질이 더 귀하고요, 우리의 자존심이 더 귀하고요. 오 주님,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 되기를 원합니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